오늘 이 아침에 주실 하나님의 말씀 룻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하시고 새로운 출발을 위해 2022년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소원을 주께 아뢰며 믿음을 결단하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출발하기를 원하오니 이렇고 어려우고 힘든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을 굳건히 하여 성림교회 모든 식구들이 주의 은혜 안에 강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부터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신년도 우리가 5일 동안 하나님 앞에 작정함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자 합니다. 신년에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다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교회에 제출해 주신 분들도 있고 아직 그러지 못한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유튜브를 보시면서 나의 기도의 제목은 뭔가? 22년도의 소원은 뭔가? 주 앞에 입을 넓게 열어서 내가 구해야 될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은 뭔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살펴보시고 한번 기록해 보시고요. 함께 기도하는 5일 동안의 삶이 꼭 되셔서 기도를 심어서 응답을 거두는 우리 모든 성님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했습니다마는 코로나가 전 세계로 지금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도 코로나와 싸워야 하는 현실이 놓여 있습니다. 희망과 소망과 믿음으로 출발해서도 현실이 녹록지 못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또 힘들고 물가는 지금 오르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도 듣고 금리도 인상할 것이다 라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가계 소득은 줄었는데 물가는 오르고 금리가 인상되면 제일 타격받는 사람들이 서민들입니다. 그만큼 삶이 막막합니다. 살기에 퍽퍽합니다. 오늘 이 상황이 3000년 전에 있었던 나오미 가정의 상황이었습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면 어떻게 삽니까? 삶이 막막하지요. 생존을 걱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의 나오미의 가족이 모압행을 결정했습니다. 1절의 말씀 보면 이 가족들이 살았던 시대의 배경을 말하는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나오미 가족은 두 가지 면에서 삶이 막막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상황이 그렇게 좋지를 못했습니다. 영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사사들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사사들이 치리한 때 영적인 상황이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난 죄악의 시대입니다. 그것도 개인이 떠난 게 아니라 전 나라가 대다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사사기 시대의 영적인 상황, 죄악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우상숭배요. 두 번째는 음란죄요. 세 번째는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행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상태를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은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다. 그 말은 뭡니까? 자기 감정 따라 느낌 따라 살았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하고 주의 뜻을 고민하지 않고 느낌과 감정과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해버린 겁니다. 기준이 없었던 시대.
여러분, 흡사 오늘날의 시대와 같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살아도. 얼마나 이 시대가 타락하고 음란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도 자기 생각, 자기 감정이 말씀보다 우선이고 성령보다 우선인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경제적으로도 흉년이 들었으니까 영적으로도 죽을 맛이고 경제적으로도 삶이 막막한 겁니다. 이런 상태에 나오미가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 그것은 모압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죽을 것 같고 또 먹고 사는 것이 막막할 때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나오미 가족이 왜 이사 갔을까? 모압으로 갔을까? 생계를 위해서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인간으로서는 당연한 결정이죠. 기근을 대비해서 살 연구하는 거, 기근 안 든 지방으로 이사 가는 거,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신앙적인 면을 볼 때는 이 결정이 치명적인 결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11장 12절입니다. 자,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가나안에 비록 기근이 찾아왔지만 가나안은 어떤 곳인가?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이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시는 땅인데 기근 들었을까요? 흉년 들었을까요? 그것은 사사시대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죄 짓고 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신 겁니다. 흉년, 기근. 하나님의 흉년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니까 하나님이 그곳을 가만둘 수가 없지요. 돌아오라고. 죄를 회개하라고. 그러나 기근이 들었다 해도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가나안 땅을 향해 있다. 그래서 나오미 가정이 이 땅을 버리고 모압으로 이주했다는 것은 믿음 버렸다. 하나님 버렸다. 그리고 돈 따라갔다. 그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잠깐의 고난, 하나님의 징계를 견디지 못하고 다시 믿음 없는 결정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와 그 남편 엘리멜렉이 변명이 있었을 겁니다. 변명. 여러분, 가족을 부양하기 때문에 나 잠깐 쉬는 거야, 신앙생활. 흉년 끝나면 금방 돌아올 거야. 또 몇 년 동안 눈 딱 감고 일해서 돈 벌자. 꿈에라도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압에서 영원히 살리라, 나는 여기서 살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하면요, 1절 말씀, 거류했다. 모압 장이 거류했다. 거류했다는 뜻은 뭐냐? 임시로 머물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와 이 엘리멜렉은 어떤 마음을 가졌냐? 비록 기근이 가나안 땅에 들었지만 나 모압으로 가지만 나 임시로 머무는 거지. 오늘날 우리 이런 핑계 많이 되잖아요. 힘들고 어려우면 좀 돈 좀 더 벌다가 몸이 건강해지면, 형편이 나아지면 나오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구실을 넣어도 주님 품을 떠나서는 안 된다. 믿음의 사람들이 죽어야 될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살고 약속에 따라 죽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이거든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나오미 가정은 베들레헴을 떠남으로 10년 만에 남편 잃고 돈 잃고 신앙 떠나고 돈 떠나고 자식 잃고 떠돌이 신세로 전락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우리 삶이 막막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생계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자, 하나님께서 떨어지고 믿음에서 떨어지고 주를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으로 떨어질 수 있다.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다. 생활이 공고하고 어려우니까. 나오미 가정이 베들레헴을 떠난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보다, 영적인 문제보다 육신적인 문제를 우선시했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고 하나님 뜻보다는 자기 생각으로는 판단한 겁니다.
심각하게 기도했을까요? 이 가정이. 그렇게 했다는 고민 없습니다. 내가 정말로 모압으로 가면 하나님을 떠나 믿음을 떠나 돈 따라가면은 잠깐이지만은 나의 영혼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내 영적인 생활에, 신앙생활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거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삶이 막막할수록 믿음의 자리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믿음의 자리는 나의 인생의 마지막 보루와 같다.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여도 예배에 최선을 해야 돼요. 기도하는데 최선을 해야 되고, 말씀 묵상하는 최선, 순모임 하는 것 최선, 봉사하는 것도 최선. 최선이라고 하는 게 뭐냐? 국가에서 못하게 해서 문을 닫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과 환경이 열악해서 우리들이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키는 것을 우선으로 해서, 여러분 삶이 막막한 코로나 시기에 믿음 잃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새로운 결단이 필요하죠.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 떠나서 세상으로 가면 안 됩니다. 회복이 안 됩니다. 회복이 안 돼요. 하나님 버리고 믿음 버리고 돈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자, 주님 떠나서 돈 따라간 나오미 가족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나는 2022년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함께 이제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해를 출발하는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결단하며 섰습니다. 삶이 막막할수록, 삶이 힘들수록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하며, 하나님 따라서, 믿음 따라서 직면할 때 하나님 회복하시고 돌보시고 영적인 물질적인 축복으로 보상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사, 믿음이 최후의 보루이오니 하나님 나오미의 그 잘못된 선택 전철 밟지 않도록 코로나 시기에도 삶이 막막할 때도 믿음의 자리 인내함으로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